할렐루야. 무더위 속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에게 성령님의 은혜와 평강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휴가를 맞이하고 방학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충분히 쉬고 재충전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순서마다 우리 성령님이 불어오는 생명의 바람, 평화의 바람 모두 다 거듭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서 19장을 통해서 거룩한 삶은 곧 사랑하는 삶이다. 사랑하는 삶이 곧 거룩한 삶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지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첫 단추는 부모님입니다. 모든 날의 첫 단추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주일을 지키는 것이 모든 인간관계를 열어가는 첫 단추, 첫 축복이며 그리고 또 모든 날을 축복받는 첫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서 1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19장은 우상에 휘둘리지 않도록 오늘 주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상에서 벗어나는 길은 안식일을 잘 지키고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 하던 히브리 노예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노예로 살아가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삶을, 즉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기저기 매여서 제대로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부르시고 제대로 쉬지 못하는 우리를 부르시고 제대로 관계 맺지 못하는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레위기서 19장의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사람된 모습도 본질도 거룩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닮아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목소리를 거룩하게 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거룩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이 두 가지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우리 인격이 되고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룩함을 아주 마음에 와닿게 쉽게 풀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성도님이 사랑하는 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함을 한마디로 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삶이다. 사랑하는 삶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삶이 곧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다.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서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깨닫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의 첫 단추임을 깨달은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끝절인데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사랑 중에서 부모님 사랑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첫 계명이며 모든 인간관계, 모든 상하관계, 모든 직장관계에 대해서 잘 되는 길, 잘 사는 길이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장수한다는 말은 고가루 아브라함처럼 100세 넘어서까지 산다는 말이 아니고요. 33세까지만 예수님처럼 살아도 힘껏 사랑하는 삶을 장수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힘껏 사랑하다가 살아가는 사람을 몇 세가 됐든지 장수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말씀 따라 사랑에 눈을 떠서 잘 산 사람이 있습니다. 모함 여자 룻입니다. 룻은 시집을 가서 잘 살기를 바랬지만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만 죽은 게 아니라 또한 그의 시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그리고 자기 남편의 형제도 돌아갔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힘껏 사랑하여 룻은 다윗 왕가의 증조모가 되었고 예수님의 집안 사람이 되는 축복을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받았습니다. 그 룻이 시어머니에게 고백한 우리 사도신경 같은 신앙 고백은 지금까지 세월이 흘렀어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울립니다. 룻기 1장 16절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시어머니를 공경하여 축복을 받았는데요, 장모님을 공경하여 축복을 받은 사위도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입니다. 베드로는 열병으로 앓고 있는 장모님을 위해서 예수님, 저희 집에 좀 가셔야겠습니다. 저희 장모님 좀 봐주세요 하고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베드로는 얼마나 대견하게 보였을까요? 장모님하고 살면 그때나 지금이나 친어머니하고 생모하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텐데 장모님하고 함께 사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잘 모시고 사는, 그것도 열병 때문에 알아 누워있는 장모님을 위해서 저희 집 좀 가주십시오 하고 청한 이 베드로가
얼마나 대견하게 보였을까요?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장모님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셨습니다. 열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어떤 열병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중동 지방에 흔한 신체적 열병인지, 말라리아 때문에 생긴 열병인지, 아니면 사람에게 열받아서 생긴 마음의 열병인지,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잠 못 이루다가 생긴 끙끙 앓다가 생긴 열병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열병을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습니다. 본문을 그대로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는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아멘. 오늘 우리의 열병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신체적인 열병이든 관계에서 열받은 열병이든 일이 오랫동안 풀리질 않아서 꼬인 것이 풀리지 않아서 생긴 열병이든 우리의 열병을 긍휼히 여기시고 찬송과 기도 중에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그 시간 중에 주님은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십니다. 베드로처럼 어른을 공경하여 잘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옆에 대신 그 자리에 외할머니가 계셨고 또 사랑이 많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외할머니를 아버지처럼, 어머니를 아버지처럼 그렇게 공경하며 살았습니다. 외할머니가 가자는 곳에 따라갔습니다. 어머니가 가자고 가는 곳에 따라갔습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오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사는 이 지역에 부흥 사경회를 열었는데요. 디모데야, 할머니하고 함께 가자. 디모데야, 엄마하고 함께 가자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성령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데서 온다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디모데에게 주신 은혜를,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를, 룻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예수님은 성도님과 저에게도 주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면 모든 인간관계가 순적하게 되고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복된 날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부모이니 그분들도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존중하고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십자가의 극한 고통 중에도 우리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할 정도로 끝까지 공경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성도님들도 연로하신 부모님을 이 무더위에 요양원에서, 집에서, 또 여러 치료소에서 공경하고 사랑하느라고 애쓰시는데요, 그 수고를 우리 예수님께서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오늘 베드로 장모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삶에 이어서 안식일을 성찰해 봅니다.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은 주님 안에서 편히 쉬는 날입니다. 나부터 편히 쉬는 날입니다. 특별히 배려와 양보가 몸에 배어서 쉬지 못하는 우리가 있다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12제자를 안식일만 되면 편히 쉬게 하셨습니다. 잠깐 쉬러 가자 하면서 그 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12제자를 편히 쉬게 했습니다. 자신을 여러 가지 땀 흘리면서 편히 쉬게 하는 거, 우리 안식일을 지키는 첫 단추 아니겠습니까? 편히 쉬고, 가족도 편히 쉬게 하고, 이웃도 편히 쉬게 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도 편히 쉬게 하고, 동물까지 자연까지 편히 쉬게 하는 이 안식일의 은혜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표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이 우리 주일에 쉬는, 안식일에 쉬는 주님의 은총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쉬는 날로 그치지 않습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안식일은 구원의 날, 치유의 날, 회복의 날, 충전의 날입니다.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히브리인처럼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안식일을, 주일을 제정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며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의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 문제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친히 우리를 인도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 성전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킬까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킬까요?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주일을 지키지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지키라고 하십니다. 안식하지 않으면 사람답게 살지 못하니,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면 제대로 살지 못하니 안식일을 우리를 위해서 지키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어서 지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다음 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다음 날 부활하신 것을 보고 성도들은 그때부터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그 다음 날 주일에 모여서 말씀의 떡을 먹으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늘 안식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시켜줬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18배 동안이나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자매님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에 주님 찾아오는 우리 모두를 주님이 품어 안으시고 손 마른 우리들을 고쳐주십니다. 일할 수 있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포옹할 수 있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따뜻하게 악수할 수 있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책을 펼 수 있는 손이 될 수 있도록 손 마른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찬송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치료하는 광서를 바라십니다.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우리들, 마음이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우리들, 말이 꼬부라져서 잘못 나오는 우리들, 성격이 꼬부라져서 나 자신부터 이렇게 찔러댄 우리들, 그리고 여러 가지로 펴져야만 될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펴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상한 심령 고치시고 근심 걱정 벗겨 주심을 믿습니다. 하늘의 안식을 주일날 여기에서부터 맛보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도들은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은 베드로와 디모데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며 이 땅의 온갖 시련을 감내하고 버텨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사역했습니다. 힘을 얻어서 내가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생각하고 힘이 필요할 때마다, 힘이 빠졌을 때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레위기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여 축약하여 이렇게 써봤습니다. 성도님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거룩하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 곧 주의 날을 지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한 번 더 읽고 싶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거룩하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 곧 주의 날을 지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서 모든 날의 첫 출발, 첫 단추인 주일을 잘 지켜서 모든 날이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모든 관계의 첫 단추인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잘 섬겨서 모든 인간관계 복된 관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부모님을 날마다 귀하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순종하여 모든 인간관계가 순적하게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 주일을 안식하게 하시는 이 주일날에 은혜 받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